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42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는 우리 42년 전 27일 날 처음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만 좀 앞당겨서 우리 주일인 23일 날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하기 위해선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또 상대방과 논쟁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굽혀야만, 꺾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진리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두고 논쟁하다 하여서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꺾었지만, 굴복시켰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논쟁하고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친지나 또 동료들이나 동무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와서 보라 하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주고 더 강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거룩한 선지자 메시아를 내가 보았노라.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하고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동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한마디, 확신에 찬 한마디의 외침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니 놀라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위선적이고 악한 일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꾸짖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런 크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모든 적을 힘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세상을 평정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십자가의 죽음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나 제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일, 큰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 이겨내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칼로서 목숨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혜롭게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하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직장 동료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다고,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의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입택 예배를 갔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당한 거리의 집과 때를 맞춘 금전거래와 평안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2년의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들은 42년의 세월 동안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43주년, 45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일, 생각지도 못하였던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영적 부흥이 일어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나고 찬양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역동성,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가 이전처럼 부흥되어지고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교회를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도 지금은 협력 선교만을 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생길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가는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업들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가는 전기가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부흥만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도 교회가 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새로운 외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도 건축되어져서 이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역민의 문화공간이 되는 교회, 어른들의 삶을 다독이며 보살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무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 선포하며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이상 같으나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까 안 하실까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며 예수님을 부정할 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삶이 풍성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도 믿음의 교회, 정인의 공동체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셨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돌과 나무와 철근과 각종 물질들이 서로 튼튼히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도 너무 잘 아는 상식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속해진 지체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어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첫 걸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등장하는 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됨, 일치, 사랑 이런 주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이하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아직도 의나와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책망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거나 감사가 없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런 행함은 자기의 자랑은 될지언정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제사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히브리서에서조차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멈춰서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고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진실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순간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에 전념케 하고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나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왔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원수 같은 사울, 바울을 사도들이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교제할 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덤덤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신천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비전으로 삼고 기대를 갖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